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계속 연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참 이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종결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였을 때 우리 그런 또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에 서로가 죄송한 모습들 또 서로가 부담이 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임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히 저도 목회자라서 예배의 생명, 예배는 생명으로 지켜야 된다. 예배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다 사요소가 있어서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던 저 자신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부끄러워할지 이럴 때 어느 동영상, 어떤 목사님의 동영상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시집간 딸이 호된 시집살이 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혹독한 시누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친정엄마가 찾아가서 하는 말, 네 잘못 없다, 내 다 안다, 네 잘못한 거 없다 하면서 딸을 토닥이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 그 말씀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2번씩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할 때 들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첫 번째 목격을 하고 그 첫 번째 자리에 없던 도마, 나는 네가 못 구멍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든지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가 있는 현장에 첫 번째 나타나신 다음 8회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한 손가락 찔러볼래? 손 넣어볼래? 했더니 막 도마가 놀래갖고 나 주님이시오라고 넙적 엎드려 버렸던 그런 일, 2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이번에 3번째 일입니다. 이 3번째 일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이냐면은 원숭이가 나무에 10번 올라갔다 10번 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대요. 그래서 지금 먼동은 터오고 이 시간에 먼동이 터오는 이 시간쯤이면은 깊은 데 있던 물고기들이 저 얕은 쪽으로 다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밖에 서서 이제 3번째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 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학자들은 저 먼동이 터오니까 역광이 비쳐서 누군지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개가 너무 그 물안개가 너무 짙어서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밖에서 참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여보게들 얘들아라고 번역되니까 참 여보게들 그 고기 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못 잡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뭐야? 오른편은 깊은 곳인데 그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니. 우리는 프로페셔널이고 우리는 전문가인데 즉 밖에서 보는 뭐 기껏해야 물고기 살아왔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일 건데 구경꾼이 무슨 깊은 데로 물고기 그물을 던지래.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대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힌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들이 지금 이 먼둥이 틀 때는 얕은 데로 다 갔는데, 이 깊은 곳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또 잡힌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니까 누가 눈치 빠르게 끌은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하는 이 제자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는 나이가 좀 더 많아요. 툭 치면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요한이 주님이시란 걸 알았는지 우리 여기 접어놓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앞에 95페이지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이 제자들, 이 3년 동안 다니는 이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풍경입니다. 그때 5장 1절에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지금 디베랴 바다에서 좀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2절에 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 씻는 거는 이제 이거 오늘 업무 끝났다, 일 끝났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시몬 베드로.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들이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또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들이 낮은 데로 다 이동을 했는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래서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당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야 풍성한 삶이 된다 라고도 강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내 생각, 내 머리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면 풍성하게 된다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먼동이 틀 때는 물고기가 얕은 데로 가든지 깊은 데로 가든지 주님이 모이라면 모이고 잡히라면 잡히는, 주님이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이거 다른 일반 상식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7절에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2배 잠길 정도로 많았더라.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완전히 이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때가 떠올라가지고, 요한은 딱 보고 나니까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거, 이거는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형, 딱 보면 알지,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잖아 하면서 주님이시라 했더니, 눈치 느린 베드로도 그 순간은 다 알겠는 거야. 그냥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우리 그 처갓집 어디 행사에 갔더니, 전에 그때 대기업에 다닐 때는 여름철에 반팔 입고 넥타이도 풀고, 저희 장인어른이 우아하게 안 입고 왔나 이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있을 때 이 웃돌이 걸체들이 예의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쪽 문화하고 유대 이쪽이 성경이 배경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물고기 잡는다고 훌렁 벗고 있던 거에서 덮고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 덮고, 그래서 7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성질 급하니까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텀벙텀벙 헤엄쳐가는데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 현재 미터 단위로 한 90m쯤 돼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이제 베드로는 먼저 도착을 했고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옷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이렇게 호숫가로 온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풍경이 되어 있는지 9절을 한번 같이 읽게요. 9절 시작. 육지에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엄청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숯불이 있는데, 무슨 불이라고요? 숯불. 이 숯불이 그 헬라어로는 안스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여기하고 18장에 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18장에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그 대제사장 그거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 들어갔을 때 그때 18장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다음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불을 피우고 하는 게 안스라키아 해가지고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숯불은 이제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추워서 그 다른 사람들이 숯불 쬐는 데 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도 아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그때 불을 쬐고 있던 이 숯불, 그때 숯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장면,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은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아니다, 나는 절대로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 그 사람 제자 아니다, 한 패드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현장에 세트장이 구성되어 있던 숯불이라고 하면 이제는 상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숯불을 쬐고 있을 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이제는 주님이 제사장 가야바의 간증으로 이렇게 압송되는 그 떠나는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그 숯불,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했다가 3번 부인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 숯불이 지금 이 베세다 디베레아 호수에 피어져 있고 그 위에 고기와 생선과 그 떡이 굽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21장으로 와서 21장 9절에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나오고 싶지 않은 곳, 이곳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곳, 정말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곳,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베드로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고기 좀 가져오라 했더니 베드로는 물가로 가서 그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그래놓고 계속해서 주님이 눈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눈을 마주치더라도 자기는 그곳에서 물고기에만 신경을 써갖고 1마리, 2마리, 3마리 다 세어봤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같이 함께 먹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빨리 이 코로나 종식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듯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AD 20년에 이렇게 AD 20년경에 그 로마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면 갈릴리 호수, 또 디베랴 호수는 뭐냐라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동해에서 만납시다, 동해로 갑시다 하면 오케이 갑시다 동해 이랬는데 동해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속초 앞바다 가서 나도 동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릉 앞바다 와서 나 동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포항 앞바다에서 나 동해 왔다 그러고, 똑같이 강릉 앞바다 왔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어디서 만나자 없으면 못 만나요. 똑같은 동해도 강릉 앞바다, 경포대 어디, 아니 망상 어디, 아니 속초 앞바다 어디, 몰치 의항 앞에 어디 하라고 정확한 걸 찍어야 되듯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엄청 큽니다. 큰데 우리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지는 약간 오른쪽 밑에 있는 막달라 지역, 거기서 한 4-5km 떨어진 밑으로 내려간 곳이 디베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죠. 디베랴가 있고, 이 디베랴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1장 2절에 보니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토끼버렸습니다.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은 또 토끼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같이 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쪽으로 이렇게 다 갔는데, 여기 왜 디베랴 갔는지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26장 31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갔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디베랴로 왔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실제고 역사적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분명한데 내 모양 이 꼬라지는 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 붙일, 그 이름 들릴 그런 자격도 없다.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참 그런 해석을 오랫동안 지지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제자들
부활하신 후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던 그 주님, 주님이 살아 역사심도 실제고 그 주님이 메시아 구원주심도 실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들도 알겠는데, 내가 내 꼬라지를 알겠는데, 가장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내가 있지를 않았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군가 얼굴을 맞대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듯이 수치와 창피를 한꺼번에 안고 있듯이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디베라로 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끝 해버렸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엎어진 놈 또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엎어진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원래의 사용 용도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몽둥이로 뜸질을 해도 시원찮을 이 제자들도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으로 처음 만났던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우리 그때 만났지 않았니? 그리고 베드로, 너 가장 좌절을 느끼는,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 제사장 관제에서 있었던 숯불을 쬐고 있다가 3번씩 부인했던 그 장면 처음으로 다 돌려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어색한 분위기, 성도들 간에도 너 그때 교회 나왔잖아, 너는 안 나왔잖아, 성도들 간에도 계속 갈라지고 찢어지고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릴 때 넌 어디 갔었니? 너는 어디 갔으니?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사매어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갈 수도 없어 하면서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렸던 그런 성도님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명든든한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네 잘못된 거 없다, 내 다 안다 하시는 그 친정엄마의 그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우리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또 이곳 우리 광명든든한 교회 위에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